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 복음을 전수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너무나 위대한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동의는 하지만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주께로 감이라.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이 제자들은요 어떤 상태냐면 배신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뭘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 시험을 칩니다. 근데 시험을 딱 치면요 다 빵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위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안 놀라십니까? 깜짝 놀라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 중에 정말 많은 약속 중에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약속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만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나를 기대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냐는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에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대부분 평일날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정말 사람들이요 한번 나가면요 너무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디서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계시니까 내 몸이 선제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머리는 잘 압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합니까? 안 해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제가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한국교육이 걱정도 되고 제가 우리 공동체도 걱정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배를 폐하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다 배교회기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간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기도했습니다라고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습니다라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시가 아닙니다. 기도는 구호도 아니에요. 기도는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 없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 기록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간증을 멋지게 썼어요. 근데 삶을 돌아가면요 간증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고백했는데 고백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간증은 간증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이것을 한번 맛보시라고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것을 정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사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면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은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얼마나 공의로우시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자신의 말에 하나님 자신도 스스로 적용을 받습니다. 하나님 왜 죽으셨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그 법에 하나님도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숙제를 저번 주에 내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숙제를 주는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저번 주 설교 요약했던 걸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자신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다시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로 인해서 말씀을, 자기 안에 예수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뺏겼다는 것은요, 그냥 지식을 뺏겼다는 게 아니라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해 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질문은요, 너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느냐? 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와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지금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습관적인 죄와 싸우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실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 잘하고 있잖아요. 안 들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순간에 마귀가 옵니다. 못 듣게 합니다. 졸기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들의 역사는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지독하냐면요, 입에 있는 것까지 손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뺐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은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영적 감각이 둔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감각이 없어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음란했습니다. 음란하니까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너희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 왜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겁니다. 교회 안에 뜨거웠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예수 만나고 정말 뜨거웠어요.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겠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 주님 부르신 곳에 가겠다고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각이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주님 살아계신다고 또 얘기를 하면 감각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는 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누구나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뜨겁습니까, 이수로? 그렇지 않죠?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 왜 괴물이 되었을까?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갈 텐데,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책망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해치라 무덤아.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마을에서 되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 뜻이 제가 뭐라고 했죠? 구별된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나 경건했고 칭찬받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과 있을지언정, 요거는요, 우리 말로 바꿔볼까요? 참아 내가 입으로 내가 뭐라겠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기에는요, 바리새인이 괴물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빼버리면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일까요? 가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만든 신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자기가 만든 신을 딱 믿고 있었기 때문에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물이 된 게 분명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빼버리면요, 뭔만 남겠습니까? 형식적인 율법만 남는 거예요. 경건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느냐, 이 문제를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모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마음이 정말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방법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왜 괴물이 되었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 보면 복음의 정의부터가 잘못됐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 요소로 얘기를 합니다. 읽으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뭐라고 합니까? 예언대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복음을 딱 바울이 4절에서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말하고 계시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요, 떠오르는 게 딱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음은 성경의 약속대로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가 교리가 되어버려가지고 구원파시는 거 다 빠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이 사건만 뚝 떼고 인격을 배제해버리면요, 복음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의가 분명해지면요, 4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가 바뀌신지 아십니까? 첫 번째, 구원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인격이면, 복음이 예수님이면 구원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복음이 사건이나 교류가 되면요,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다 끝나버립니다. 구원 받으면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부활 믿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딱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 부활도 알아, 십자가도 알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다 알아, 다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 듣는 복음이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하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분과 다시 한번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보여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됩니까?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안 듣는 거야. 뭘 안 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항상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안 한다니까요. 두 번째, 복음의 정의가 분명해지면 죄와 싸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여러분, 들음으로 마음이 상했다. 이 상하다는 언어의 뜻은 고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모셔드렸죠? 그러면요, 내가 보고 듣는 것,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보고 원하지 않는 것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엄청 고문을 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격이신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지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죄 지은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악용했어요. 이 죄책감 피해가기 위해 합리화시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마귀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 내 윗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피해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교류가 된 사람은요, 말씀을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모르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할 때마다 생각으로 죄를 분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인지가 된다면, 내가 그런 자라면
여러분 절대 죄를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게으르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결국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나 다 잡아먹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신약을 보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 스스로 부인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을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실들을 인지할 때 뒤에서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이 분명하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 1시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네. 저는 기도가 잘 됐더니요, 눈 딱 뜨면 1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기도 안 됐다, 계속 시간 봐요. 다 얘기한 것 같아. 딱 지났는데 3분 지났어. 와, 나가갑니다.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인격체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언제 이렇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대상이 실제가 되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좋은 기도보다는 솔직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다 구하라. 다 들어주시겠다는 게 실제가 되고, 기도가 주문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이 분명해지면 영적과 함께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대상이 별입니까?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그 인격체와 함께 사는 것은요, 그 인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같이 부부가 살아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해보세요. 당장 이혼입니다. 네. 이혼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남자들. 네. 함께 산다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와 싸우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죄와 싸우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PPT 지금 읽으면서 이제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네. 믿음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그것이 실제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번주에 스님이 얘기한 거 한번 보셨죠? 세상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한다는 사실과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이 방법을 생각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그 방법을 얼마나 고민하였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는 것이다. 그래야 초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어린어는 이해가 다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 갈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시작. 문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가? 예수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예수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만약 예수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다 이해되었는가? 그러면 남은 건 딱 하나, 부활이 사실인지 확증하면 되는 것이다. 부활이 사실이면 예수의 주장이 맞는 것이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이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했고, 그런데 이분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2명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몇십억을, 참 속은 사람도 어리석은. 근데 그 사람이 몇십억을 횡령을 했어요. 자칭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인지 아닌지 증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증명해야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증명한 방식이 뭐예요?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면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쭉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 나 믿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무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든. 내가 한 말을 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부활할 걸 말했고, 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너무 완벽한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안 믿냐? 첫 번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난 복 받을 거야. 우리 자식들 잘 될 거야. 걱정 근심 없을 거야. 나 건강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는 관대없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정한 게 아니라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요. 왜 안 믿냐면 저는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야,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다. 세상이 더 좋은 거다.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이면요, 내가 주인되어 살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부활이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하는 거 싫은 겁니다. 싫어. 왜 안 믿냐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나한테 말하실 때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이유는 너가 정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진짜 믿기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단되어 있고 정말 믿기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왜 안 믿어지냐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누구한테 가서 확증받으려고 하냐면 자기의 감정에게 가서 확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최종 결정권자인 거예요. 제자들의 순교도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확신도 갖고 있어요. 근데 너 정말 부활 믿어? 그러면 사실상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냐? 자기 감정과 느낌으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실인데 이 정말 믿어도 될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다 끝나야 돼요. 내 감정이 뜨거우면 사실이고 감정이 뜨겁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 식의 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가라는 사람도 있었고, 마가는 선교를 하다가 팔다리 다 묶여가지고 각자 방향으로 뛰는 이 말에 그 압력으로 인해서 사지가 찝어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니까 곤봉으로 머리를 쳐 맞아가지고 뇌가 터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로 이렇게 들으니까 뭐 감각이 없을 것 같지만 피가 터지고 사지가 찢어지고 온몸에 피가 으스러지고 죽어가면서도 예수 구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 죽음으로 15년이나 받은 게 없습니다. 대대손손 고생하다가 살아갔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증거 외에 이것보다 큰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증거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거룩하여 살아라. 죄와 피를까지 싸워라. 근데 이게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요 제자들이 1000명이 죽든 10,000명이 죽든 수억 명이 죽든 여러분들 죽어도 믿지 않습니다. 왜 믿고 싶지 않냐면 딱 내 마음에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해놓고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당장 예수를 주인하고 고백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 핸드폰 내려놔야 되고, 낄낄거리고 웃었던 쇼츠나 게임, 앱2 다 내려놔야 돼요. 수많은 자기 삶의 제약들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영접하기 싫은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감정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직 증거가 아니라 그 증거의 느낌과 감정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여러분들, 뜨거움이 없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다음 장. 이 계산 시작. 내가 기분 좋고 그런 것 같으면 부활이 사실이고, 내가 기분이 좀 별로면 부활이 거짓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세상에서 느낌과 감정으로 내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자라면 여자고, 저 여자예요? 저 여자 화장실 갈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게 있어. 내 감정이 이래. 그럼 내가 여자 화장실 가면 인정합니까? 저는 당장 경찰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이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밋밋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감정에 가서 물어보는 거는 그 어리석은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갑자. 네. 시작. 부활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주장대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즉 부활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사건이다. 따라서 부활을 통해 구약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 자신도 부활을 통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부활로 실제라는 걸 증명됐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 써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감이라.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혼자 안 다녔었어요.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기대가 되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끔찍하고 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저주받아야 할 건데,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흑암에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왜 안 믿냐면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는 거더라고요, 솔직히. 세상이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증거가 부족해서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믿고는 싶어요. 믿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자꾸 감정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이지? 사실인데. 그러다가 감정에 물어보고 딱 결론 내야 되는데 다시 감정에 가가지고 또 물어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니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if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를 믿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만약이라는 단어, 천국이 만약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 야,
영생이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등이 이렇게 있구나. 반석에 넘치는 샘물을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인 거, 그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서 함께 안 사십니까? 마음이 없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진실하신 말씀, 사랑의 말씀,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그걸 통해서 정말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두세 명이 모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이곳에 주님이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그 인격체가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함께 살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격체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로 인격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냥 다시 살아났다 이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다 진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진짜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삶을 우리를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게끔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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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공의 계속해서 우리 해 나갈 텐데,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 그 눈물, 그리고 기도, 이 예배 자리 지킨 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시성사 앞에서 상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 딱 가면요, 그런 게 떠오르죠. 야, 우리 다 이 식구도 같이 한 구역에서 그 섹터에서 살겠구나. 공동체별로 이렇게 다 살겠구나.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난 처음 막연했거든요. 가면 예수님과 나만 딱 살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 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머리 되시고 몸된 지체로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누릴 거라는 이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서로 살아봐.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눌리지 말고. 솔직한 게 좋거든요. 연약한 거 오픈하고 기도해 주면 혼자 싸우는 것보다 공동체가 싸우니까 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